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한 해도 잘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욥기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빌닷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욥이 하는 말이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욥이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은 욥의 자녀들 죄 때문에 욥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이런 말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 죽은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았으니 이게 아버지로서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이 빌닷의 멱살을 붙잡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싸워서 해결될 문제라면 욥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과 싸운들 죽은 자녀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욥의 몸에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빌닷과 싸우지 않았지요. 그 대신 그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욥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도 제가 볼 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형들을 면해 와서 골리앗을 보았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을 욕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울분을 표출했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너는 참 교만한 놈이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동생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다윗은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싸워야 할 사람은 골리앗이지 형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윗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보다도 문제 해결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감정 같은 거는 접어둘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욥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빌닷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요.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빌닷이 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말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 말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욥이 하는 말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변론은 법정 용어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법정에서 잘잘못을 겨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욥이 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1000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어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그 말이죠.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땅도 움직이시고 산도 옮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 지진이 나서 지형이 변하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고 놀랍죠.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천체에도 그 영향이 가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에게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다면 해는 뜰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 참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해에게 명령하여 뜨지 마라, 그러면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이 강한 분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공간을 별들로 채우신 분이시죠. 9절 말씀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자리 이름들입니다. 북두성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북두칠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NIV, NASB 영어 성경에서 오리온 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도 여러분 이런 별자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별자리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남방의 밀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쪽의 별자리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고 그 별자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죠. 바다 물결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섭죠. 파도 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쓰나미 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방에는 자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 교회 사무실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 어항 안에 조그만 물고기들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플랑크톤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랑크톤 눈에 어항 앞을 지나왔다 갔다 하는 제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플랑크톤 눈에는 제가 안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설령 사람의 앞에 나타나신다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다.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보여줄 수도 없지만 설령 보여준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도 얼마나 큰지 파악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하고 법정에서 한번 다퉈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시면 자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합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입니다. 욥기 3장 8절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리워야단하고 라합은 제 생각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라합을 돕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용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라합을 돕는 자들은 사탄의 쫄개들,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라합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 굴복하는데,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 굴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입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5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 참 멋지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은총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의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을 구하는 일밖에 없죠. 욥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조차 아니하시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믿을 수도 없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것으로 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참 불쌍하지요? 19절 보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고 싶은데 그래 봐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욥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욥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화나게 해도 욥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욥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뭘 깨달았는지, 뭘 배웠는지, 욥을 통해서 어떤 거 느꼈는지 꼭 질문해 보시고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시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요.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교회 오시길 바라고, 또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따뜻하니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